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모양을 지금은 다양하게 이렇게 디자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교회나 혹은 우리 가정, 이렇게 집에 걸어두기도 하고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혹은 멋진 그런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십자가 목걸이를 예전에 한번 보니까 몇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 되는 그런 십자가 목걸이도 있더라고요. 그러는가 하면 십자가가 멋진 그런 교회는 드라마 촬영이나 영화 촬영지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참 귀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목사님은 십자가를 다양한 재료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서 해마다 전시하는 그런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십자가가 우리 어떤 자랑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의 이렇게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대에서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1차적으로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사형의 도구로 애굽, 페니키아, 아수르, 페르시아, 또 로마까지 이 모든 대부분의 나라에서 십자가는 사형을 위한 그런 도구로 주로 사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 분에 의하면 이제 역사가인데 페르시아 사람들도 이렇게 십자가형을 했다는 그런 기록 등을 남겨두기도 하고, 또 십자가형을 그 주변에 이 페르시아가 특별히 십자가형을 많이 전파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것. 오히려 참수나 화형 혹은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그 어떤 형벌보다도 가장 수치스러운 것. 그래서 차라리 화형을 당하거나 참수를 당하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십자가형은 수치스러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도망친 노예들, 국가의 반란자나 반역자들, 침략자들에게 그런 십자가형을 언도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 잔혹한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들한테는 아주 귀중하게 여겼거든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일단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법을 집행을 할 때도 어떤 절차를 안 밟아도 되었는데, 이 로마 사람들한테는 법 집행하는데도 아주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졌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형벌 중에 십자가 형벌만큼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가혹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모양은 오늘날 생각하는 이런 십자가도 있었지만 X자로 된 십자가도 있었고요, 또 영어의 T자 모양으로 된 그런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십자가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도 거기에 관한 말씀이 한 절 있는데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나무에 달린 자, 나무 십자가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구약 성경에도 저주받은 저주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셨고 제자들에게도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예수님 당시도 이 저주의 십자가였었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였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걸 거절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그런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의 고백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유명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죠. 아주 멋진 고백을 했고 베드로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에 관한 그런 얘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시죠.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을 겁니다. 지킬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심지어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까지 예수님께서 심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한지를 축약해서 말씀해 준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삶. 제자란 좁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12명을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자의 범주에 속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교회를 제자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하는 우리 장면을 몇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교회가 부흥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제자의 수가 예루살렘에서 많아졌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셨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두 가지 제자의 원칙을 얘기해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기 부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또 어떤 계획들 혹은 생각까지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어떤 비전이 있다고 욕심이 있잖아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예를 들자면 난 앞으로 이렇게 성공할 거야, 그런 욕심들도 있잖아요. 또 이런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 생각하고자 하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는 것.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금요일, 이제 목요일을 지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부분을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저도 이 잔, 십자가 지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예수님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각은 뭐죠? 예수님의 뜻은 뭐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예를 들자면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일반적으로 전략과 전술이 중요하고 무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략과 전술도 세우고,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여리고성을 효과적으로 함락시킬지 그런 고민을 할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죠. 깊은 곳을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죠. 베드로가 밤새 수고를 했지만 그게 베드로의 경험이고, 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고기 잡는 거 글렀어. 이런 때는 고기 못 잡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자기 생각 내려놓고 깊은 곳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럴 때 우리 삶의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거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 이런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희생, 고난, 어려움을 감당하는 그런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고 우리는 단순히 무엇을 복받거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거나 병을 치료받거나 혹은 성공하거나 그런 것들도 예수님 기도를 드려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희생과 고난, 어려움, 그것을 감당해야 그것이 교회이고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대요. 예를 들자면 11장 24절에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았고, 25절에 보면 3번의 태장을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야를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고, 26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가 뛰어들었지만 평안하지 않았어요. 끊임없는 위협이 있었고 죽음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안디옥에 주교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은 제자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은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순교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제자는 순교자와 동일한 언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전히 저주이고 수치스러운 것이 십자가이지만, 주님께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두려울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수치스러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수많은 책임들을 우리에게 지울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삶과 영적 책임감을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없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오늘 한번 이런 부분들 고민하시면서 이 새벽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십자가 지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